예, 제가 허리 구부정하게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불쌍히 봐줄 줄 알았더니만 들어오는데 다 웃더라고요. 이 탁구 친다는 소문만 안 냈어도 좀 긍휼히 여김을 받을 텐데 전혀 예,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곳까지 와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모여야 되는 이유는 이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화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익숙했던 것과 결별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익숙한 것 찾고 하면은 그 변화가 안 되고 언제라도 내가 익숙치 않은 것을 받아들일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특히 이제 말씀 듣는 것도 이제 귀만 열어놓으면 된다. 그런 데서 이제 귀만 열어놔서 되는 게 아니고 손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귀로 들어오는 것은 정보에 눈이 80%고 다른 감각 합해서 20% 정도니까 귀만 열어놔가지고는 10%밖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말씀 듣는다 하는데 일요일 날 하는 건 그냥 성경 강해로 생각하시고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같이 모이는 것은 줌으로 모이는 것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차이는 이제 그냥 말씀 듣는 건 들어서 뭐 가슴에 와닿으면 은혜로우면 그게 이제 반응하고 하면 되지만은 공부나 강해는 이 텍스트를 그냥 풀어놓는 것입니다. 풀어놓으면 거기서 무엇을 취할 것인가는 이제 스스로가 요리는 해야 되는 거죠.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밥을 해서 먹는 건 이제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훨씬 참여도가 높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선 이제 여기 그런데 하면서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은 예수는 그 앞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치 아니하셨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과 달리 이제 니고데모를 예수를 만난 특별한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는 꽤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꼭 니고데모 같다 이렇게 말할 때 별로 좋은 뜻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고데모 하면은 그냥 높은 지위와 학식은 있지만 말씀 잘 못 알아듣고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 사람, 또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예수 주변을 맴도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폄하를 합니다. 또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왔다는 말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어떤 그 해석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당연히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니고데모만 그랬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사람들은, 제자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거의 십자가 앞에 가서까지도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되물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그러니까 죽고 다시 난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니까 표현은 거듭난다, 죽고 다시 난다, 또는 회개한다, 메타노이아, 돌아서서 어떤 새롭게 인식한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행전에 새로운 경험이 오기 전까지 제자들 중에 사실은 누구도 예수의 죽음을 이해한 사람도 없고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죠. 니고데모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제명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쫓았는데 니고데모는 안 그랬다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줄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 가보니까 다 도망을 갔잖아요. 모든 것을 안 버렸다는 말입니다. 소유는, 재산은 버렸을지 모르지만은 자기들의 목적은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주변을 맴돈 사람 같지만은 이제 끝까지 사실은 예수의 죽음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 이 두 사람이 한 방에서 만나서 밤에 나눈 이 대화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거듭나는 문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문제,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예수 자신으로 해석하는 것,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 성경 구절로 꼽으라 하는 말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예수의 대화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와의 대화 중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니고데모를 폄하했던 이 편견을 깨고 이 사람을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세례 요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우린 지나친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고, 물론 그렇죠. 그건 우린 다 그 자리에서는 마찬가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 때까지 그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세례요한을 포함시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작이 된 사람이죠. 세례요한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린 예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그냥 말귀 못 알아듣고 주변에 맴돌다가 간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 안에서 캐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와서 니고데모는 3장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동문서답 같지만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화두가 된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하고 물었던 겁니다. 모태로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는 사족을 달았지만은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하는 것은 이 거듭남의 문제를 더 깊이 열어놓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나가봐야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어떻게 내 이웃이 내 몸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야 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내 이웃이 내 몸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과연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어떻게 내 몸이 되는지를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야 된다. 기독교인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하고 물으면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그리고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봐야 된다는 대답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은 니고데모로 인해서 그 참 중요한 메시지를 캐내게 된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그리고 7장에 가면은 다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대제사장과 이제 공회원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서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너 왜 예수를 만났는데 왜 잡아오지 않았냐 하고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이제 책망을 하자 얘기 들어봤는데 그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가 잡아와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너희도 미혹이 됐구나. 그리고 너희도 미혹이 됐고 유력한 사람 중에 누가 그 사람에게 간 사람이 있냐, 넘어간 사람이 있냐 하고 조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누구 예수 편들거나 하면은 찍히게 되는 것이요.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한 말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거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사람을 심판하지 않지 않냐. 그렇게 가르쳤냐. 율법이 사람 말도 들어보지 않고 심판하게 가르쳤냐.
우리는 이제 풍설만 듣고 판단하기 쉽잖아요. 남의 말만 듣고 꼭 당사자한테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지요. 그 소명의 기회를 재판정에서도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증거가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할 기회를 주죠. 근데 그거 없이 이제 사람 때려잡는 것은 이제 불합리한 일인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율법에 그 사람의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심판하는 법이 어디 있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지 않냐 하니까 너도 그 사람에게 넘어갔냐? 이렇게 이제 유혹받는 게 요한복음 7장 끝에 나옵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이단 문제로 이제 한기총까지 연락해서 이단 대책위원장과 몇 분들을 연락했을 때 있습니다. 한 분이 아주 소상하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여기서 당신들 교회 다 합해야 일개 교회 수준밖에 안 되는데 뭐 1000명 되는 교회가 한국에 수두룩 하죠. 그 일개 교회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교회는 잘못된 게 없다, 반듯하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이단 옹호자라고 바로 찍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서 해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냥 이제 대우교회가 이제 그만큼 양질의 메시지를 계속 이제 인터넷에 내놓고 그 아름다운 삶을 보이고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분을 만났습니다. 참 고맙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분인데 그때 그렇구나 싶었어요. 그 누구도 뭐 설사 친구를 할지라도 드러내놓고 했다가는 같이 매도돼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금 같은 대명천지도 아니고 더 심각하게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왔다, 이게 아닌 겁니다. 필요할 때 이렇게 나섰던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 19장 39절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인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향품을 예수의 몸에 붓고 세마포로 사고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이 장례 치른 것은 죽음과 함께 하는 것이요. 그 죽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친구고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부활 안에서 그런 옛 것을 다 떠나서 만나지만은 죽음과 함께 했다는 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서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쳐주지도 않지만은 예수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랬듯이 밤에 예수께 와서 했는데 그 밤에 왔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들은 다 때나 이런 것을 단지 사건이나 시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상태가 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가 떡을 떼주는 조각을 한 조각 받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단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상태가 밤이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니고데모의 상태가 밤이라는 것이지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 이것은 너무나 인위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음에,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낮이라는 말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된다, 아직 해가 안 졌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동안 낮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밤이라는 말은 예수 앞에 오면 우리는 캄캄한 어두움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상태, 밝은 빛 앞에 서면 누구도 어두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를 우리도 되돌아보면은 내가 어두움이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하는 자리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안다고 생각할 때는 남의 말이 안 들립니다. 내가 가르쳐 주기에 급급하지. 그래서 이제 뭔가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말해도 별로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무슨 말이 들어가지.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께 왔다는 말은 자기가 캄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죠. 지금 방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인데 이 대화가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니고데모가 날 찾아왔는데 내가 너는 선생이 되어서 그것도 모르냐 하고 호통쳤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됐겠죠. 내가 만났는데 나는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그렇게 했는데 난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다. 제자들의 속에서 간증을 통해서 이 얘기가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예수에게서 나오게 된 거죠. 우리도 이제 말을 할 때 들을 만한 사람에게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생판 시멘트 바닥 같은 사람에게 뭐 무슨 심오한 말을 하겠어요.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어두움이라고 해도 그 자기가 어두움으로 시인되는 사람한테는 당신은 어두움입니다 해도 그 말이 먹혀들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예수 앞에 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은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은 다시 나야 합니다 하는 번역된 데도 있고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 하는 그렇게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이래야 말이 맞잖아요. 말이 위로부터 난단 말이죠. 이 말은 세계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세계가 바뀌어서 다른 눈으로 그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들의 나라, 세계가 바뀌니까 모든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될 때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한순간에 보여지니까 보여진 것은 계속 말해도 말할 수 있게 되잖아요. 배운 것은 A4 용지 한 장을 배우면 말할 것이 A4 용지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천이 떨어지는데 한 번 본 것은 이렇게도 한 장면을 두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빛이 비치고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게 된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칠 때 내가 열매라고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다 잎사귀였구나. 저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보여졌던 거죠. 말은 안 해도 저는 그런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그 선교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커 보이는지요. 교회 가니까 다 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은 상호 형님하고 저보다 7살 많은 그 형님 또래들을 앉혀놓고 나한테 배우라고 앉혀놓고 막 성경 외우라고 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속으로 교회에 나 같은 평신도가 많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성경 좀 아는 것이 자랑이 돼 있었고 시간만 나면 전도하고 해서 노트에 누구 만났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뭐 공대생 몇 학번 뭐 누구 이렇게 이름 적어 놓은 것이 노트 한 권 가득했는데 그 신학교 들어가서까지도 제가 들고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시험 치는 날도 나는 기도탑을 올라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와야 되는 그러고 다른 신학생들이 야 대단하다 소리 하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자랑이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내가 예수를 내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그런 것이 이제 허물어지면서 어떤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뭐 전도를 했다, 성경을 안다, 기도를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잎사귀였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었구나 알게 될 때 지각균열이 일어나고 전에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계속 그걸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남들을 왜 안 그러냐 하고 이제 호통치면서 살았을 사람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출제한 하나님이 출제한 문제가 아닌 것을 열심히 풀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스갯 문제로 한 역에서 버스에 역을 종점을 출발하면서 5명을 처음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3명이 내리고 2명이 더 탔습니다. 7명이 내리고 5명이 더 탔습니다. 그리고 10명이 타고 3명이 내렸습니다. 5명이 타고 4명이 내렸습니다. 총 몇 정거장 섰습니까? 그럼 열심히 계산했던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순간이죠. 출제자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데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꼭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것.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시고 지으신 배필을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찾았던 배필, 그것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배필을 말하는 것이죠. 내 갈비뼈냐 아니냐, 내 생명이냐 아니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내 생명이냐 아니냐인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건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난 세계 안에서는 전에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 자랑했던 것,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출발점이 다 똑같아지고 내가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미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어미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건 또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알면 또 내가 뭘 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출생이 자기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태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출생이 자기 의지가 아니듯이 끝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사실은 다시 살게 하는 것도 우리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낙타가 쪽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든지 혹은 또 밧줄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러면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끝에 가보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오리를 가져가던 심리를 동행하고 하다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고 안 되는 거잖아요. 끝에 가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도무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죠. 왜 근데 그 말씀을 하시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신다 이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보다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다시 말해서 죽고 다시 사는 것,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을 통과한다, 불을 통과한다 하는 것은 우린 침례라는 것은 의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되고 있지만은 결국 물을 통과하는 것이죠. 또 불을 지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희가 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겪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우린 세례 받는 것은 의식으로 한 순간이지만은 우리 인생의 과정은 늘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끝나고 다시 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다 침례받는 과정이죠. 이 할례 99세의 어떤 사건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은 것이지만은 우리 삶으로 보면은 매 순간이 할례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좌절하는 시간, 우리가 통곡하는 시간, 내 뜻대로 안 된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자랑을 벗겨내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싶은 것을 끝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세울 것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전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죽으심을 보면서 저게 내 길이었구나, 저것이 나였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는 표현이지만은 이 초대 교회는 굉장히 강조됐던 이야기죠. 성령 세례. 이것은 이제 다시 난 삶을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에게 푹 잠겨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우린 성령과 생명이란 말이 잘 보면 동의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하면서 저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 생명이 있느니 이런 판단을 하기가 쉬운데, 다른 데 가면은 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또 그런 판단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할 때 생명의 성령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같은 의미의 반복이죠. 근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시고 6장에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이 뭔가, 우리는 뭐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냐, 특별하게 뭔가 막 신비한 어떤 경험이 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읽어보면 6장에 가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과정 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표현도 있고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전서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터치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시 보는 것, 그것이 다시 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저주라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시는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변화인가, 우리는 이걸 살아서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서도 어떤 자리에 가면은 사망이 우리를 덮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사망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 그건 다 저주고 눈물을 흘릴 일이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할 일인데, 이것이 나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나를 끝나고 다시 나게 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은 인생이 똑같은 자리에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 나오고 살릴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고, 우린 무엇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가, 우리 형제를 볼 때 세상의 화려함이나 다른 것으로 영광스럽게 보지 않고 그 형제 속에서 그 인생의 과정이 축복으로 해석돼 흘러나올 때 그게 다 양식이 되잖아요. 그런 형제를 보면 영광스럽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메마른 땅을 파헤치서 경작하듯이 그것은 우리를 끝나게 하는 일이고, 씨를 뿌려서 싹이 나게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가보니까 우리가 자랑했던 것은 배설물 같은 것이었고, 우리가 부끄러워했고 버리고 싶었고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던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삶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가치가 뒤집어지니까 모든 추구하는 것이 뒤집어지고 그게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말과 거듭난다는 말과 죽고 다시 산다는 말은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내가 뭔가 끝나는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말씀으로 전혀 내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의미가 하는 일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듭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세계, 우리를 당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이 거듭남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자리를 보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야 되는 것인지, 어미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몰랐던 사람인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주의 손에 빚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손에 다루어져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이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